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에 맨 먼저 창세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하늘과 땅의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땅 위에 사람과 짐승과 나무와 바닷가의 모래와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 우주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신화, 전설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그냥 어디든지 어떤 종교나 어느 국가의 신화에 보면은 이 비슷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눈에 본 적도 없이 어떻게 믿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빛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공간을 궁창이라 말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고 셋째 날에 물속에서 묻히 땅이 드러나라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성경의 맨 먼저 성경의 창세기에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다고 할 때에 교회 어떤 주일학교나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할 때는 이를테면 하나님이 손이 뚝딱뚝딱 이렇게 우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그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 받은 말씀을 믿고
믿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거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첫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믿은 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 이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그것이 여실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실 때에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역사와 말씀을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다 유대인이단 말이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고 말씀을 맡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다 믿지 않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겉으로 볼 때 이방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믿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겉으로 볼 때 믿지만은 사실은 볼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과 유대인들은 구분할 방법은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혈통은 다 똑같은 유대인이고 다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니까 그걸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 누구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다 암기하고 그렇게 하죠. 암송하죠. 그런데 그 암송하는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전해받은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대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그래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사람이건 남쪽의 유대 왕국에 속한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혼자서 먼저 받고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서서 외치고 이런 사람이다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받았는데 그 들은 말씀을 누가 믿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기독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죠. 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말씀이죠. 기독교니까 그리스도교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래서 기독교인 속에 좀 잘 좀 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 예수를 우리 현재 사람은 예수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예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있더란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을 읽고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읽지 않았더라도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자가 말씀을 전해주거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내용은 모를지라도 그 내용을 전해주는 설교자나 전도자의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 사람이 거듭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 따라서 복음 전도자가 무엇을 전해주는 거 하니 예수를 전해주더란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위에는 주신 적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는고 하니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거듭나게 일한 직분자가 그 사람에게 가족이 되었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던 친구가 동료가 되었던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지라도 거듭나게 되는 까닭은
예수 이름을 누군가 그에게 전해줬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해줬을 때, 그 이름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다른 이름 전해서는 거듭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나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그냥 흔히 쓰는 말이니까,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나갔다, 그 다음에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등등, 나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가대 등등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했다, 나는 성경도 배우기도 하고 나는 가르치기도 하고 나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직분을 많이 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일을 많이 했는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물어볼 것이 아니라 거듭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니,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왜 안 가니, 그냥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았든지, 여호와 이름을 맨날 얘기했든지, 모세를 얘기했든지, 아브라함을 얘기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줬든지, 좌우간 뭔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았든지, 또 아니면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흘려버렸든지. 이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예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분명히 설교 시간에 들었을 텐데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듣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씨면은 여기 있으면 내가 주실 수 있지만은, 이 씨는 말씀하신 비유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다시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 이것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천만다행이게 그것을 녹음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들은 한 번 듣는 말씀을 그때 집중하지 못하면 뺏겨버리면 다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말씀을 딱, 그러니까 조그마한 기계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서, 저장해 놓고서 내가 얼마든지 다시 그것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그런 좋은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그것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음악이나 어떤 화면을 볼 때 그걸 찍어 놓고 또 반복해서 보듯이, 그게 얼마나 실제로 도움이 되죠. 그 기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영상을 또 봐도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영생의 말씀을 그걸 내가 또다시 듣는다면 마귀가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인 만큼 유혹도 많죠.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 말씀을 얼마든지 기록하고 저장해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인이겠죠. 로마 군대의 장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집 화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 앞에 좀 고쳐주시기를 위하여서 예수께 와서 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보시니까,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못 보고 겉모양,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의 속을 다 보시니, 자기 앞에 나오는 백부장이 외모로 볼 때는 이방인이요. 그렇지만 그 속을 보시고 그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도, 심지어 어떤 중풍병자도 완전히 몸이 뻣뻣한데도 내 친구가 그 사람을 병상에다가 누워서 네 명의 그 힘든 길을 메고 옵니다. 그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내가 고쳐주러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는 특별히 병을 고치는, 흔히 말하는 나는 신주의 은사, 신주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 하면 이 마음 가지면 됩니다.
이 사람 눈만 떴다 하면 지구상의 옆집, 앞집 병은 아니라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됐겠습니까? 마음의 병이건 몸에도 병이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병이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오래된 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온 사방에 다 병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눈만 떴다 하면 그 아픈 사람 가서 고쳐주고 싶은 거야. 주님,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그걸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죽으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병든 사람 얼마나 참 괴로울까. 배고픈 사람 얼마나 배고프며 슬프고 낙담되며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내가 있는 식물을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이사야서 59장인데 보면은 금식할 때 뭘 하느냐.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안 먹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먹지 않는 그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됐다. 이런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내게 큰 능력 주시면 내가 가서 다 전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면은 저 영혼들 예수님 지금 만약에 오신다면은 또 저들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전부 다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알기에 너무너무 그냥 눈만 떴다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속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나 먼 데나 그냥 사람들 나가서 그냥 예수 믿어야 삽니다. 막 그 영혼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의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막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마치 전도 왕과 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능력 주시면 안 주시면 전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권능 안 오면 병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게 주여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내게 능력과 권능과 또 신유 연사를 다 주시면 내가 일하겠나이다. 그 말은 안 주시면 일 안 하겠습니다. 그 뜻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능력이 적으면 일 안 하고 능력이 크게 오면 일하겠는가? 교회도 일꾼들이 다 필요한데 교회도 큰 사람의 눈에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다 귀한 일이지만은 사람 눈에 볼 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일도. 그런데 다 큰 일 하고 싶잖아요. 왜? 큰 일하면 큰 일꾼이고 칭찬도 크게 받으니까. 그런데 작은 일, 표가 안 나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거는 작은 일이나 하는 사람이나 그냥 이름 없는 빚도 없는 그런 일이나 그렇게 작은 사람이나 하게 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큰 일을 맡기겠느냐. 예수께서 고쳐주러 가시겠다니까 이 사람이 뭘 하나님께 예수께서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 주시겠다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 손만 얹으면 예수님 어떤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는 사이에 애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세 제자와 그 부모만 데리고 다른 사람 다 방에서 나가게 하고 예수께서 아이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아이가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예수께서 가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찬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괴롭거나 환경이 완전히 죽게 된다거나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곳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거나 했을 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빨리 내게 임하사 내게 주께서 손을 뻗으셔서 내게 안수하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을 거단 말이죠.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니 괴로울 때 그런 기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시편에도 보면은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시편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밤에 잠을 자는데 기도 응답은 빨리 오지 않고 지금 내 상황 갈수록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밤에 잠은 자야 되겠는데 내 베고 있는 내 베고 있는 베개가 나의 눈물로 완전히 적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물로 내 베개를 적시고 내 요를 적시는데도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또 어디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주 앞에 내 눈물을 담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필경은 이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천국의 하나님 앞에는 내 눈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얼마나 밤새도록 밤낮으로 울며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니 그렇게 괴롭고 슬프면 기도하다가 그냥 낙심이 와서 기도 그냥 중단해버리거든요. 이때 마치 옆에 사람이 없지만은 사람이 있는 듯하게 누가 이렇게 마치 말한 것 같습니다. 소용없잖아.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너 금식도 했지? 그거 봐 소용없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너를 별로 이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옆에서 누가 서서 말한 것 같이 사람은 옆에 안 보입니다. 그런 속삭임 같은 소리가 그 마음속에서 아니면 막 이렇게 들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속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세상 사람들도 다 누군가의 소리는 듣거든요. 책에서 본 소리건 다음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소리건 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영상에서 본 소리건 또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이런 게 조사가 있단 말이죠. 그 영향이라는 게 뭐냐니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받아들이냐 그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영향을 한 명이라도 받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누군가의 말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 때는 의원, 의사도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학교 와서 선생님, 자관, 직장 갔을 때는 사업가 어떤 사장님, 자관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말을 많이 듣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꼭 필요한 것. 친구한테 만나가지고 외로울 때 힘들 때마다 꼭 이야기하면 그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떠날 때까지도요. 나이 들어서 완전히 백발이 되고 70, 80, 90이 돼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켰더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또 그대로 받아 적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향받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유명한 의사도 그 말이 육체 병에는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고 또 죄인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만물이 그대로 생겨난 그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처음에 말씀으로 지으실 때 그 만물이 그대로 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그냥 가로질러 가는데 갑자기 큰
그러니까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냥 바다 물결이 그 광풍에서 심하게 파도가 치고 요동치니까 그 잠잠하던 바다가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바닷물을 퍼내도 더 많아서 배가 잠기게 되면 결국 죽지 않습니까? 잔잔한 바다에 잠기면 헤엄칠 수 있지만은 엄청난 파도가 치는 바다에 잠기면은 헤엄치는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갔어야 고물을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하고 그 바다의 물결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령한 적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12제자 사도죠에게 인간 중에는 제일 큰 직분이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들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했으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같이 살았으니까 가장 복된 사람들이죠. 그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하인을 병을 고쳐주러 가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주님께 여쭙기를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소리를 듣고서 내가 기히 여겨 놀라셨다고 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너무도 우리가 좋은 짓을 막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충격적인 나쁜 일 하고 좋은 일도 우리가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등을 했대, 당첨이 됐대. 그러면 놀라서 막 그처럼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우리 인간은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복권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막 돈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막 아들, 딸들이 잘 되면 1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1등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싫어하진 않으시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 자손들이 이를테면 학생들이 공부 1등 하니까 주님 기쁘시죠? 주님이 싫어하시지 않지만 그걸 기뻐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진짜 기쁘시다면은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등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주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예수님 기쁘시죠? 그렇다면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썩어도 세상에서 제일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지 성경에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1등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고 않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예수 앞에 소경도 예수 앞에 나와서 믿어서 예수님 앞에 소경도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나옵니다. 안전뱅이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벙어리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예수 믿고 다 모든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예수 보고 소경 뜬 믿음을 보았고, 예수 보고서 혈루병 여자가 깨끗하게 피가 딱 멈춘 것을 그 믿음도 보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믿음도 보았고, 수많은 믿음을 보았는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믿어서 살아나는 믿음도 보았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은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왕 만나러 다니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자 만나러 다니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공부 많이 한 사람 만나러 다니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각가의 골마다 풍습을 보러 가신 것이 아니고, 유명인들 보러 가신 것이 아니고, 기인들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고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만나보고자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어디는 사마리아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남쪽은 유대고 북쪽은 갈릴리인데, 워낙에 전체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북쪽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피가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이방인,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갈릴리하고 유대 사이를 통행하려면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고 멀리 삥 이렇게 둘러갔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바로 그 사마리아 길을 통행하다가 행로의 고나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간 사이에 어떤 여인이 물길로 왔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어떻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하는 그 여자가 물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장소 아니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라면 어떤 장소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께 여쭤봤을 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이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유대인 보고 한 얘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런데 유대인 중에 그냥 쉽게 제가 말합니다. 절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절반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었고, 그거요. 율법사 서기관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었어. 그런데 소경, 거지, 병자, 그 다음에 세리, 창기들은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을 믿는 세리, 하나님을 믿는 창기가 그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만은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믿거든요. 예, 참 옳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죠. 예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밖에 사실 없습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 예수의 이름과 피와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였더라. 예수를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 예수 믿는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지. 정확하게 더 좁게 하자면 예수 믿으려면 사복음서를 읽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방법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오늘날에 구약 성경을 잔뜩 보고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이 뭔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복음서는 네 권인데 언뜻 봐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 해서 공통적에 대해서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음서는 또 내용도 짧고 비슷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의외로 이걸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그럼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을 유지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거 다 안다고요? 그러면 그 밥 그거 뭐하러 맨날 먹습니까?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회사 뭐하러 맨날 갑니까? 똑같은 일 아니에요? 처음에 입사할 때 한 1년 동안이야 처음에 일 배우느라고 너무도 막 이상스럽고 막 혼란도스럽고 실수도 많이 하죠. 한 2, 3년 지나가면 그 일이 그 일이에요. 맨날 똑같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운전한 지 한 3년 가까이 됩니다만 어떤 때는요 한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도 운전하고 갑디다. 그 자동으로 가는 거죠. 계속 운전, 딴 생각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전화하다 보면 전화를 하다 보던데 전화를 이렇게 거울 하죠. 이제 원격으로 하죠. 전화를 붙들고 가면 이게 안 되니까 운전 중에는 위험하니까. 그런데 소리가 울릴 때 전화 소리 하더라도 그거요. 앞에 보고 운전하죠. 사고 안 나죠. 그런데도 전화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30분 동안 앞에 하나도 안 봤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지 익숙한 거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맨날 물 마시고 맨날 밥 먹고 맨날 잠자고 같은 집, 같은 이부자리, 같은 사람 그 뭐하러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회사 같은 직원들, 같은 업무 그거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맨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예수의 말씀 그 자체가 오늘도 보면 한 말씀만 하여도 다 죽게 된 하인이 예수가 직접 오지도 않고 그의 주인이 가서 주인이 예수의 말씀만 믿어도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이 뭐냐니 예수님 내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염려, 근심 때문에 마음에 막 두려움과 걱정이 꽉 찰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주 예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치는 사람은 뭔가 자기 어떤 신 앞에 가서 막 찾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이고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여 지금 내가 이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으로 꽉 차 있으니 주 예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직접 안 보고 직접 내가 손을 만지지 않아도 그가 하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여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내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니까요. 이렇게 믿는 믿음이 예수께서 기뻐서 놀라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람이 있지만 80억 정도 있다는데 예수님은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죠. 믿는 사람도 크게 잡으면 20억이고 적게 잡아도 한 10억이 될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다 오늘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또 죄짓고 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찾는 사람 중에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지금
육체 어떤 갑자기 육체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내게 말씀하라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땅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선물로 누구에게 주시는가? 선물 주실 만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복음서에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예수님 대단하셔요. 예,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면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았냐?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무리가 걷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보고서 자기와 똑같은 인간인데 나사렛 촌사람인데 저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의 가족도 예수님 처음에 믿지 않았으니까. 같은 동네 나사렛 사람도 예수를 믿었단 말했으니까. 예수님하고 한 집안에서 산 사람, 같은 동네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 왜?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으로 눈앞에 보고서도 저분의 말씀이 하시면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믿냐 말이야.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손을 얹어도 괜찮습니다. 또 아니면 가족이 상관없이 손 얹을 때 이게 낫는다고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이 손인데 그냥. 나는 의사도 아닌데. 의사도 손 얹어서 낫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 주사바늘 막 하고 그다음에 몸을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손 얹으면 그냥 병이 난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있거든요.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믿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주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죠. 뭐? 왜? 내게 이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꿈에 나타나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시를 간절히 바라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